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위한 일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으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뜻인데 허락하다, 두다, 만들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수행할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모든 양식을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람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얻은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생각과 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마음과 믿음,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영을 향한 마음, 즉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것에 의해서 이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 건축과 그에 속한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씩 두 차례나 걸쳐 금식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두 번째 금식이 끝난 이후에 성막 건축이 착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고안한 이방신의 신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자들은 세속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마음에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원하다는 들어 올리다, 가져오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맹세할 때라든지 폭력을 행사할 때라든지 이 형벌을 가할 때, 또 신호를 보낼 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행동을 강력하게 유발시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마음이 그를 들어올려서 다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꾼들의 마음에 강력히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동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은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들의 조건이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부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름을 부른다는 뜻으로서 모세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 모음으로써 각자가 맡은 책임을 보다 분명히 일깨워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성막 건축 실무자들을 불러서 바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막 건축 명령을 모세로부터 지시받자마자 곧바로 성막 건축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이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것은 자신을 즐거이 드린다, 헌신하다, 하나님께 충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즐겁게 봉사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린다. 나를 드려야만이 예물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본문의 모습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풍성한 예물을 바쳤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상징적인 초소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백성의 뜨거운 마음도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히 바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적극 화답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히 바치며 성막 건축에 자원하여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인간적인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일을 중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뜻으로서 성막 건축 사역이 잠시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막 사역이 이제 짓는 사역이 중지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 성전 건축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예물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관해서 모세에게 보고하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옴으로 성소에 일을 하는 자들이 이를 정지하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예물이 충분함으로 더 이상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막 건축에 있어서 예물이 남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자들이나 모세나 성전 예물을 바치는 이들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예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 이제 자신이 챙길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보수를 요구하는 가운데서 이 예물이 아닌 뇌물이 되고 또 잘못된 일반적인 물질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모든 이들이 성전 건축에만 성막 건축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받으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일하는 자들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성막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헌물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상태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는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인색하지 않고 풍부하게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원하는 예물은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막 건축자들이 한편으로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 즉 전달자로 인정하였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충분한 것보다 많이 있었다라 또 충분한 것 이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원어 성경은 단순히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쓰고도 남았다고 말하지 않고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양을 충족히 채우고도 많이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보다 성전에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생각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온 일을 그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 성소의 예물을 위한 일을 다시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백성들에게 단순히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 데 합당하도록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동원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예 같은 경우는 다듬어서 가져왔을 것이고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옷감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포장 같은 데 필요한 것으로 이제
짜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놋 같은 경우도 때로는 녹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왔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이 성전 건축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심령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백성들의 예물이 매일 계속 만들어져서 가져오자 얼마 안 되어 그것은 성막 건축에 쓰기에 차고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원하심과 백성들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곳에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38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각종 귀중품들의 양을 보게 되면 금은 약 1000kg 1톤, 은은 3420kg, 놋은 2400kg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사 주로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요긴하게 사용됐을 광야 생활 중에서도 성막 건축을 위한 이러한 귀중품을 아낌없이 헌금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쓰기 위하여 자원하여 가져온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일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된 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어떤 물품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막을 짓는 일에 쓸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쳐지는 예물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예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봐주시고 그 마음을 인하여 그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린 하나의 적은 양식 곧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셔서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을 12광주리에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잘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섬김에 복된 삶을 살며 형통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